열왕기상 12장 25절 26절 9절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26절 9절 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다는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1장까지는 통일왕 12장부터는 분열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이제 남북이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분열의 씨를 뿌렸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두 동강 만들었어요. 자, 주보에 보시면 자, 솔로몬의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 어디 왕이에요? 남쪽 유대왕. 수도는 예루살렘. 그 다음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왕. 수도는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로보암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25절에 뭐로 시작이 됩니까? 여로보암이. 그래서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 우리가 11장에서 여로보암은 노동자였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참 부지런한 것을 솔로몬이 보고 이 솔로몬이 감독자로 세웁니다. 감독자로 세운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위까지 올려놓았어요. 이 노동자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특별해서 왕이 되었다, 특별한 뭐 자격이 있어서 뭐 이렇게 되었다, 이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솔로몬이 워낙 타락해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징계 수단으로 여로보암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절대로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되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 솔로몬이 왕 40년 통치 기간 동안 20년 건축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공사로 백성들이 노동력 착취에 과중한 세금으로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 여로보암이 단판을 짓는 이 고통을 가볍게 해달라고 단판을 지었어요. 정작 자신은 이 노동에 대한 고통을 아는 정작 그 본인은 자기가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뭘 했느냐?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다 죄인이고 다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건축했느냐? 25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뭐를? 세겜을 건축하고 했어요. 여로보암은 세겜을 건축하고 25절에 거기서 뭐 했어요? 살며.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세겜을 건축하고 왕이 그곳에 사니까 뭐가 됩니까?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가서 분느엘을 건축하고. 여기 분느엘은 뭐냐 하면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곳이 뭡니까? 분이엘. 그 분이엘이 분우엘입니다. 그 여로보암 왕이 분이엘을 이렇게 요새로 건축한 것은 뭐냐 하면 수도 세겜을 든든하게 방비하기 위해서. 자,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도 훨씬 더 지파가 많고 인구도 많습니다.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새도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 여로보암 왕이 걱정을 해요. 그 걱정이 뭐냐면 민심이에요. 그 민심이 뭐냐? 26절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은 솔로몬의 집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 유대 나라로 백성이 돌아갈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 나라가 이제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다. 이 스스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성전이 어디에 있다? 유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은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갈라진 게 없잖아요. 문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여로보암에게는 부담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몇 번 있나? 1년에 3번 있어요. 3번 있는데 우리나라도 명절에 고향으로 모든 식구들이 이동을 하는데 유대 나라도 절기에는 1년에 3번 있는 절기에는 남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가서 얼굴을 보여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절대 빈손으로 가서 배우지 마라. 그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택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유대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것이 걱정거리였어요. 더 걱정거리는 27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게 유대왕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요 없는 걱정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은요 뭐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우리가 11장에서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몇 지파? 10지파를 맡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 새 옷을 12조각 내가지고 10조각을 주었잖아. 증거로 보여주었어. 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다. 그 확신과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식을 얻고 걱정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유대왕으로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다고 하는 확신과 은혜의식이 없으면요 내일을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내년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내년에 안심하시고 감사할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요. 여로보암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고 걱정한 나머지 뭘 했어요?
28절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이에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하고 뭐를 만들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32절 중간에 보시면 32절 중간에 가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가 만든 송아지.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직접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두 금송아지를.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그랬죠. 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야. 실수로 만든 거 아니야. 계획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범죄라도 우발적인 사건은 정상 참작이 되지만은 미리 계획된 범죄는 형이 무거운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계획하고 만든 금송아지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잡아놓기 위한 이 왕의 디자인을 한 거예요. 자기가 디자인한 거예요. 백성들의 발목을 잡아놓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28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28절 끝에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아 이는 신들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했어. 자, 이 여로보암 왕이요 있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형 아론이 시내산 밑에서 이 말을 했잖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아론이 이 말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 전에 그 후에 여기 여로보암 보세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준다는 말씀을 들었고 솔로몬이 그걸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했어요? 애굽에. 애굽은 금송아지 신을 있잖아.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앙 여기 물이 들어. 그래서 지금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이걸 어디에 두었어요? 29절에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여러분 베델은 역사가 있는 장소잖아요. 베델에 두었고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갈 거 없단 말이지.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었느냐? 이것이 뭐가 되었느냐? 30절 보시면 이 일이 뭐가 되었어요? 죄가 되었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죄였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일을 꾸미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죄의 첫 번째가 뭐냐? 주거의 첫 번째는 무슨 죄를 범했어요? 십계명을 어긴 죄. 십계명을 어겼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해요. 왕이 되고 나서 먼저 뭐를 했느냐? 계명을 어긴 죄를 범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죄를 범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죄.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넘어서 안 돼. 선이 있어 항상. 여로보암은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금송아지가 무슨 인격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할 수 있었고 리드했습니까? 아니잖아. 금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느냐 말이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금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여로보암 왕이요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선포할 때에 이 백성들 보세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상관도 없이 가서 경배를 하죠. 30절 보시면 다시 봅시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경배.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명백한 죄를 범했고 백성도 우상에 빠지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은 이것을 신앙의 수단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으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수단으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하면요, 그 신앙은 변질되었고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단 말이에요. 11조 드리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벌었지만은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내가 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11조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복음 받고 싶고 내가 번 것은 내가 번 거고 11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야. 여러분 300만 원 수입에 30만 원 드리는 거 아깝잖아요. 여러분 400만 원 수입에 40만 원 11조 손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시는 이익이 있을 줄 모르지만 나중을 보면은요, 이게 11조보다 몇십 배 여러분, 보통 병원 나갔다 주고 차 사고로 이런저런 이유로 다 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절대 남는 게 없어요. 몇 배, 몇십 배 그냥 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자기 의무를 하지 않는 현대교인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계명을 어겼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다음 뭐 했느냐? 그 다음은 세 번째 뭐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죄로. 예배를 멸시했어요. 31절에 첫째, 여러분 오늘 31절에 뭐를 했습니까? 자, 그가 또 산당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데 예배를 멸시해 산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 31절에 또 뭐를 했어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레위 지파를 뽑아야 돼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을 뽑아 제사장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제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뭐 목사 설교 저거 뭐 목사만 하나?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립니다. 절대 예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주보 보시면 역대하 11장 14절로 16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이상을 제멋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 여기 우리가 뭘 봅니까? 해임시켰어.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 삼아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을 해임시켰거든요. 직분을 못하게 했죠. 그리고 친히 제사장을 삼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레위 사람들, 그 앞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보암하고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 여로보암에게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북한처럼 목사가 없고 예배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 여로보암이요, 계속 이러다가 빨리 망합니다. 이 나라. 여로보암 군사적으로도 강해요.
아무리 지파가 많고 지경이 넓고 인구가 많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없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가 없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제멋대로 제사장을 세운 여로보암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죄는 또 하나, 32절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32절 보시면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 자, 8째 달, 그러면 이건 8월 달입니다. 곧 언제? 그 달 15째 날. 그러면 여기 뭐냐면 8월 15일이에요. 날로 뭐를 정했어요? 절기로 정하고, 절기를 8월 15일 날로 정했어요. 그 다음 유다와 뭐하게?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자,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느냐 하면 절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8월 15일 날로 비슷하게 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이 절기는 무슨 절이냐? 장막절인데 7월 15일이 하나님이 정한 절기예요. 그런데 7월 15일을 어떤 날로 바꿨어요? 8월 15일 날로 바꿨어요. 비슷하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요,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 잡아놓았다. 여러분, 너무 다르면요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그 비슷하게 만들어야 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게 뭐예요? 2단. 끝이 다른 게 2단이야. 비슷해. 오늘 여러분, 이 비슷한 2단에 속아서 그냥 탈탈 틀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러분 구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설교를 항상 잘 들으면 이 구분이 돼. 이게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구분이 못하고 비슷한 데 가서 다 틀리잖아. 여러분, 오늘 목사도 보면요, 다 같은 목사가 있는데 비슷한 목사 많아요. 장로 많아. 비슷한 장로 많고요. 원사, 비슷한 원사들 많아. 절대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비슷하지만요, 너무 달라. 왜 다른지 아세요? 자, 교회사를 보면은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 국교로 공인을 했어. 그게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고 중세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 가톨릭이 그럼 이 교인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교황이 이걸 어떻게 다스릴까?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 교인들 뭐냐? 성경 못 읽게. 성경 번역, 루터가요,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다가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래. 하나님 은혜를 싹 감춰가지고 성경 번역하고, 그래갖고 독일어 성경 번역하고 영어 번역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 교황들이 성경을 못 읽게.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신부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라고.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평신도는 회개할 때 누구한테? 신부 앞에서. 그걸 고해 성사를 하자. 그래서 이 고해 성사는요, 신부들이 이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게 발명품이야. 고해 성사. 그래서 신부 앞에 죄를 고백했으니까 코가 딱 깨요. 이게 교인들을, 성도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발명품으로 고해 성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 원리를 보면 이단의 끝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비슷한데 속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32절 보시면은 그 끝에 가서 중간에 보시면 그 끝에 보시면은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뭐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직접 제사를 인도했고 능숙하게 제사를 치렀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능숙하게 드린 제사, 여기에 사람들이 속았어. 여러분, 가짜 중이 연구를 잘해요. 가짜 목사도요, 설교 능숙하게 해. 근데 여기에 속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직접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가 능숙하게 제사를 지내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능숙하게 백성을 속인 여로보암의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정리했느냐? 한마디로 33절 보면 어떻게 정리했어요? 그가 마음대로 정한다.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예배 날짜도 비슷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금송아지로 무엇을 대신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했고, 그 다음 보통 사람으로 레위인을 대신했고, 제사장을 대신했고, 절기 7월 15일을 무엇으로 대신했어요? 8월 15일로 대신했고, 산당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했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자기 편한대로 자기 형편대로 대신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안 해요. 여로보암이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멋지게 충실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11장에서 여로보암에게 사는 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길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해 주었어요. 그대로 따라하면 이만 나라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11장 26절 앞으로 가서 성경 앞으로 가서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11장 26절 보시면 그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미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해서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다윗처럼 내가 너를 훌륭하게 세워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리면 돼. 그대로 하면 돼. 그 약속이 뭐냐 하면 11장 37절 보세요. 내가 너를 뭐 한다? 11장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왕이 되되 37절까지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잖아.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38절 같이 봅니다. 네가 만일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해라. 그 다음 내 길로 행하며 그 다음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제발 말씀 지켜라. 명령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뭐 한다?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 다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울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그 말씀대로 하면 오케이. 비록 자기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로보암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신앙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뭘 날리느냐? 경고장을 날리는. 그래서 13장은 뭐냐? 옐로 카드잖아요. 누구에게? 여로보암에 대해서 옐로 카드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으로 가서 제목을 한번 보세요. 13장 제목이 뭡니까? 베델에 무엇을 세웠어요? 금송아지 세웠죠. 베델 제단의 규탄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 중에 LASB 보면은요, 베델 제단 규탄은 이렇게 되어놨어요. 여로보암이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는 스트리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병과 재난에 시달리는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여로보암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 13장에서 경고장을 날리고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장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냈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 경고장을 들고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징조를 이야기했어. 징조를 이야기하니까요. 이 여로보암 왕이요. 전음 잡아라. 손을 펴가지고 전음 잡아라 그랬어. 여러분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그를 잡아라. 그를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말함을 들을 때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어떻게 됐어요? 손이 말랐어. 엎어대서 말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라. 손이 말라. 그 다음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쏟아지고 말라버리고 갈라지고 쏟아지고. 이건 뭐냐? 금송아지 제단이 엉터리고 엉터리 종교라는 걸 보여주었어.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바로 경고장을 날렸어. 그러니까 왕이 손이 그냥 막 말라버려서 어떻게 됐겠어? 손이 그냥 예? 내려오지도 않고 지금 말라가고. 자, 여로보암이 막상 왕이 되자, 왕이 되면은요, 이 백성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도저히 이게 나라가 되겠나? 유지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나라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절기도 비슷하게 바꾸고, 레위인으로 레위 사람을 써야 되는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은 제멋대로 바꾸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일 여로보암이 눈 딱 감고 백성이 어찌하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아마 여로보암 크게 축복받았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드릴게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비슷하게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신앙은 원칙을 지키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용기 가운데 말씀을 지켜나가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년에 더 튼튼하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더 크게 세워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항상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0절.